여러분을 감화감동하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분열일치로 증오는 화해로 침체는 성장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성평등과 인권을 가장하여 또 다른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고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각 여경에 뿌리내려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대중문화를 통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깊숙이 뿌리내려진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이 나라의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5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잘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날이 쌀쌀하네요. 춥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져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파수꾼들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누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 벽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게 덮어서 그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상한 걸 써놓고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 지역 일대의 여러 가지 교회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다 붙여 있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붙여 있더라. 그래서
어제 그거 다 또 뜯어내놓으라고 애를 썼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CCTV가 다 있어요. 확인하면 누군지 알아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카메라가 다 있어서 다 보여요. 교회는 사방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언제 거든지 다 돌아서 볼 수가 있어요. 리플레이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어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내야 되겠죠.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대선지서 또 예언서,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이 포도나무, 포도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땔감으로나 쓰지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포도나무도 정말 쓸데가 없는 나무라고 그래요. 오직 포도나무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다 올려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가 도대체 뭐가 쓸데가 있겠느냐?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탔다. 아니, 불에 탄 나무가 포도나무를 어디에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예루살렘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에 탄 포도나무를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포도나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릴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반토막 났어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리고요, 모든 지하자원은 다 저 북쪽에 있어요. 광물질을 비롯해서 많은 지하자원들이 저 북쪽에 많지 남쪽에는 없어요. 별로. 여러분, 가진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요.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이제 4,700만 800만 얘기하는데요. 내수경제,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인구가 적어서 안 돼요. 최소한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자체적인 경제 내수가 경제가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경제를 돌릴 수도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예요. 무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가 휘청휘청해요. 그렇게 힘든 우리나라 참 보잘것없는 나라죠. 보잘것없는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사방으로 강대국들에 의해서 맨날 전쟁에 시달리고 여기에 시달리고 저 나라에 시달리고 왜라고 그러죠.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저 중국 땅 수많은 옛날에 여러분들 청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그렇게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한이 많고 그래서 상처가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에요? 일제에 강점당하고 참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6.25 전쟁 터졌죠. 그래서 온 땅이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 동족 상잔의 비극 때문에 얼마나 또 큰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릿고개 거기에다 IMF 그렇게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10%도 안 돼. 10%가 뭐예요?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바치고 생명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자유 해방을 이루어내고 여러분 6.25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낳고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앞장서서 새마을 운동하고 이 나라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단기간의 경제성장 여러분 이건 참 기적같은 일들이죠. 다 이루어냈고 이렇게 풍성한 대한민국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은 온 국민들의 열정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대한민국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했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변방의 나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나라지요. 아무도 모르던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담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건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도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없지요.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국가에 미친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포도나무의 가치가 무엇인가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포도나무는 죽었다. 끝난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해버린다고요? 불태워 버린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못한다고요? 다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함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나무는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내쫓잖아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쫓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내 쫓김을 당한 참 그렇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범법함이니라 마지막 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포도나무, 쓸데없는 포도나무지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포도나무에 가치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겠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바르게 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그 바른 관계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가 잘라져 떨어져 나가버리면 관계가 끝난 거고, 그 관계가 끝나는 순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하나님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안 맺히죠. 맺힐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와 열매, 열매와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밀착부터 착착 달라붙어서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알콩달콩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딱 관계가 깨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불에 탄 포도나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선 딱 이 두 가지, 하지만 한 가지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하고 참 관계가 되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면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모든 가치가 증명이 되어지고 같이 포도나무로서 아주 존중이 여김을 받는 복된 포도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강조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대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대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왜냐하면 관계가 싫은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대적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주일날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작아지게도 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의 우두머리들을 총명을 빼앗기도 하고 총명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의 총명을 맑게도 하고 흐리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구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대적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이루어 달라고 다